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일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결단, 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기구를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회개 제사를 드리고 감사와 번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가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왕에게 요구했어, 그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전이 준비되지 못하고 또 타락한 제사장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지키로 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절기를 안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 자, 여기서 잘 기억할 것은 어제도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온 이스라엘, 즉 북녘 땅까지도 같이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그죠. 지금 오늘 이 유월절을 드린 이때는 이미 이제 저 북쪽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남은 자들만 북쪽에 살고 있는 그때예요. 상황이 쉽게 말해서. 우리 다음 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제가 다음 표를 보면은 저 히스기야는 BC 728년부터 687년까지 29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 반대편은 호시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거든요. 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722년까지 망했거든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재임, 히스기야 왕이 돼서 6년 차 되던 그때,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고 이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각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 남은 사람들이 북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도 다 같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우리만 잘하면 돼.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래도 한민족이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이 유월절 행사에 동참할 수 없지만 유월절 지킬 수 없지만 저 북쪽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저 북이스라엘 쪽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너희들이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우리가 보니까 절기를 안 지켰어. 성전도 파괴됐고 제사장도 부족하고 어수선한 상태로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성전도 수리되고 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자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레기 23장에 너희들은 니산을 이달을 첫 달로 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읽어보니까 안 지키고 있네. 그럼 우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북쪽에 남겨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도 다 같이 지켜서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유월절. 저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래요. 우리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래요. 하나님이 그걸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저 유월절 절기 속에 하나님 어떤 그림을 숨겨놨죠? 장차 저 히스기야 시대는 장차 보내실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저 유월절에 숨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구속사의 계획이 저 유월절에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 교회들도 저 절기를 무시하고 절기를 경시하며 우리는 신약시대니까 몰라도 돼. 근데 여러분 성취된 절기는 성취되었기에 지켜야 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럼 성취된 것은 감사로 지키면서 그 주시는 영성과 교훈으로 살아나가면서 내가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하고 무교절 영성으로 무장하고 초실절 신앙으로 무장하고 오순절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 나팔절 휴거 신앙으로 만나겠죠. 그죠? 앞에 끊어진 채로 뒤에 거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교인들도 이게 구속사와 관계 있다면 예수님과 관계 있다면 예수님도 지키셨고 예수님 제자들도 지키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빼앗긴 절기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절기의 중요성을 알고 지키라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을 유월절을 지켜라는 규정이 민수기 있으니까 우리는 날짜로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첫째 달 유월절은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 북녘장에 보발꾼도 보내고 사람들 보내서 민수기에 어떤 규정이 있었죠? 민수기 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 이르라 너희는 너희 후손이 시체로 인해서 장례식 때문에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여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킨다는 것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장례식이 갑자기 일어나서 못 지켰는데 그들을 위하거나 또 먼데 여행을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성막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 달 후에라도 지키라. 자, 보십시오. 저 일이 왜 일어났죠? 그냥 유월절이 지났다고, 우리는 장례식이 있어서 못 지켜도 돼. 내가 먼 곳에
출타 중이었으니까 시간상 여건상 안 돼서 못 지켜야 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지킨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서 모세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지키게 해달라. 방법을 달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들이 저렇게 원한다면 장례식 때문에 못 지킨 사람들, 멀리 출타 중에서 못 지킨 사람들은 두 번째 달 2월 14일에 6월절 지키라는 규정을 전민수기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희석이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도 지키라는 규정이 있네. 그러면 우리가 1월 14일 6월절은 못 지켰을지라도 2월 14일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지킬 수 있으니까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2월 14일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도록 저 북쪽에도 보내고 우리 남유다에도 보내서 사람들을 오게 하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못 지켰는데 어떡하지? 근데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6월절 규정이 있는데 그럼 민수기 우리 9장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지키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려 하였으니.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우리 어제도 말씀에서 뭐라고요? 아하스 왕 시대 때 왕 눈치 본다고 오늘날도 잘못된 목사들이 정치 권력이 눈치 본다고 한쪽 진영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낙태법을 찬성한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동성애 축제를 찬성하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저 아하스 시대 또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니까 이 머리 잘 굴리는 제사장들이 그럼 우리도 왕이 좋아하니까 따라하자고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쉽게 말해서. 희석이가 왕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회개하지 못하고 정리정돈하지 성결의 기간을 끼치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어제 그 제사장이 할 일을 그래도 성결을 지킨 레인들 오늘날 말하는 전도사님들이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누가 더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보다 레인들이 그들이 성결함이 그 하나님을 향한 성심이 더 나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래서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즉 아하시대 타락한 제사장 때문에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1월 14일 날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수리하고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모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청한 때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민수기에 이런 규정을 주었으니 그럼 우리 이 규정대로라도 두 번째 6월절 날에 6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할 수 없었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세워서 적당히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켜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어제도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신속히 진행했지만 급히 진행했지만 그 일이 잘 되어지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되어지는 걸 쓰고 백성들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6월절도 날짜 지났으니까 내년에 하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한 달 후에도 지킬 수 있네. 그럼 우리 한 달로 2월 14일에 모이자.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직장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였지만 거청한 때 지킬 수 없지만 두 번째 6월절 규정을 발견하고 그들이 두 번째 6월절 2월 14일 모기로 결정하고 보발꾼들을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 왕과 온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사람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우리 모두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싫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잠을 좀 못 자더라도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내가 먼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첫머리, 내가 하루를 사용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이 새벽 제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잠자는 것이 더 좋죠.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여러 가지 또 이유를 갖다 붙이면 충분히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 이유를 누가 넣어주죠? 사단이 넣어주죠. 그죠? 왕과 원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남쪽 브엘세바부터 가장 북쪽 단까지, 즉 북이스라엘 그 멸망한 나라까지 포함해서 보발꾼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1년에 3번씩 6월절 절기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오순절 때 올라가야 되고 나팔절 절기에 올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6월절 절기는 무교절과 연결되고 초실절과 연결되니까 그때 올라가면 3개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가을 절기에도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한 번. 그러면 이것은 3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7절기를 다 예루살렘에서 지내라. 바로 그 말이거든. 그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었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에 육적인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6월절을 지키고 올라가는 모습, 성경의 곳곳에 명절, 절기로 표현될 곳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십시오.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셨어요.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죠? 히스기야가 너희들 다 와야 돼.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첫 번째는 놓쳤지만 두 번째 절기라도 지키자고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느니, 이게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우리가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지키자. 이제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뭘 보았다고요? 북녘 땅이 우상 숭배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보았던 그들이 이 남유다만이라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절기라도 이제라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어떤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즉 북녘 땅과 남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며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 저 북녘 땅에 많은 거 보았지. 하나님이 망치로 치신 거 보았지. 아수르 군대가 와서 우리 민족들 다 사로잡아가고 남겨진 저 백성들의 그 아픈 현실을 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면 이 남유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다시는 저 아수르가 너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남유다도 넘보지 못. 여러분 이 히스기야도 이게 있었을 거예요. 그 아수르가 그 당시 강대국이니까 그들을 북쪽을 삼켰어. 오늘날 말은
중국이 만일 북한을 삼켰어. 그럼 이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다음 차례는 우리구나 하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으로 방패막이를 하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울타리에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해야지 정상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마라. 지금 아수르의 폴로 간 너희들 형제들 보이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만 하다가 이 일을 당했다. 이 일을 당했다. 지금 되어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자 이 말이죠. 그죠? 그들은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갔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 오늘날 대한민국도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된 저 북한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 남한의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죠? 그들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복을 주시는구나. 저렇게 징계를 당하다가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히스기야도 15년이나 생명 연장을 받더라. 우리가 인물과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거죠. 봐라,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느냐. 그러므로 저렇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을 이 6월절 준수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이 곧다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내가 잘 듣고 있는가? 내가 목을 꼿꼿하게 세워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거 오늘 이 8절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자기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최고 머리로 여기는 다른 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다른 부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진 무기를 최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다른 부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이 꼿꼿한다는 것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목을 꼿꼿하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기울이지 않고 너희들 고집대로 하는 것에서 그거 이제 그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와 너희 가문과 너희 나라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겸손이 최고의 내가 영적 갑옷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겸손하면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겸손하게 털을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저렇게 목이 꼿꼿하다는 것은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은 알아요. 근데 내가 교만하게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안 되는 사람하고 아예부터 듣지 않으려고 내가 손살을 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고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넘어지고 엎어지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듣지 않겠다고 고개를 휘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고를, 우리가 말씀에서 뭘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죠. 그 버림의 결과는 뭐죠? 이 새벽에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지옥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교회에게 주는 복은, 겸손하게 섬기는 자에게 주는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들은 족하게 누리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잠언서 19장 23절, 잠언서 22장 4절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끄집어서 묵상하십시오.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아오면 너희들 때문이라도 너희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죠? 물론 잡혀간 사람도 그 잡혀간 땅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우리들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저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늘의 하나님께 성전에 모여서 절기도 준수하고 기도도 하여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이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잘못했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어떤 질병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징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서 내 속에서 뜯어낼 것 뜯어내고 처리할 것 처리하고 청소할 것 청소하고 회개에 전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크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 우리에게 떠나도록, 하나님은 질병으로 고생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거죠.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죠? 자, 10절, 보발꾼이, 문제는 이거예요. 보발꾼들이, 그들이 열심히 에브라임 지역과 므낫세 각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저 스불론까지 이르러 이 소식을 전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대요. 저게 문제죠. 그죠? 저게 아까 목이 꼿꼿한 상태, 굳은 상태, 그죠? 들으라고 희석이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부름꾼들을 다 보내서 지역마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의 형제들이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입은 그 나라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호소했지만 안 듣더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대요. 그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축복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복을 당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즉, 교만한 사람들은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친지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지혜자 왕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지만 그 소식을 그 말을 듣고 비웃고 오히려 조롱했대요. 이게 문제죠. 그죠? 11절. 자, 그러나 항상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사람과 서불론 중에서 몇 사람, 저기서는 몇 사람이 되면 소수가, 다수는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래도 듣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죠. 10절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11절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누구를 복 주시겠어요? 당연히 11절의 사람을 복 주시겠죠. 그죠? 항상 우리에겐 두 가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스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히스기야의 길로도 갈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갈 수 있고 내 고집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 저렇게 10절처럼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맞아 이것이 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겸손한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있지 않고 소수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저 11절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하나님의 손은 성령님이 일하심을 저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감동시키자,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해서, 맞아, 지금 왕이 하고 있는 일이 맞아, 우리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맞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돼. 지금 저 북쪽에 아수라가 와가지고 공격해서 저 나라가 넘어진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천둥소리로 들어야 돼 하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우리 남유다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 그런데 날짜를 찾아보니 이미 날짜가 지났어. 준비 기간이 부족해. 그러면 다음 규정을 보니까 민수기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이라도 두 번째 유월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규례를 맞추어서도 하자고 전달했는데 많은 다수의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지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남유다 백성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사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대요. 오늘 우리는 저 12절의 남유다 백성처럼 살아야 되고, 또 소수의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오늘 이후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그 선택만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론 능력의 띠로 우리를 둘러주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